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합니다. 이는 지난밤에 있었던 모임이 불법이었음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의를 마친 후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처럼 모든 상황들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총독은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 로마가 파송한 자로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대제사장 임명권과 같은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 죄목으로 끌고 왔든지 간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정치적 의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 아닌 로마에 대한 반역, 즉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며 로마 황제의 통치에 도전한다는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의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던데 맞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하십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라는 말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yes, no와 같은 명확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라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아리송한 대답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맹렬히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도 예수님은 전혀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에 빌라도는 놀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소리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된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광복절 특사와 같은 특별 사면 제도가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로마는 6월절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죄수를 한 명 석방시켜 주었는데 그 해의 석방 대상자로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그는 민중 선동가였고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 제도를 통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 그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잡혀온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지요. 11절로 15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대제사장들의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때 처음으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처형 방법이 선언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반란군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 예수님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만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외치는 군중을 향해 예수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어떤 악한 일을 했길래 이러느냐라고 되물었지만 유대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잡혀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를 죽였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결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